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아라는 큰 딸이 있었고 라헬이라는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왜 레아와 라헬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레아는 이름의 의미는 덜소입니다. 덜소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연상을 한다면 대단히 우둔하고 못났습니다. 여자 이름이 덜소입니다. 라헬이란 말은 암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야곱 청년이 이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첫눈에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장차 장인들은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라반, 그 장인들 이 라반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야곱이 제안을 했습니다. 7년을 제가 라반을 위해서 종살이 할 테니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흔쾌히 수락을 라반이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29장 23절 말씀에 보면 신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23절에 저녁에 이 말은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신혼방에 라헬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인들 라반이 레아를 야곱의 신혼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장인들 라반의 마음에는 이 레아를 볼 때마다 항상 근심입니다. 저 딸을 누가 아내로 데려갈 남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 라헬이 신혼방에 들어가야 할 것을 억지로라도 강제로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 야곱은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지나게 됩니다. 이튿날 날이 새자마자 야곱은 당연히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신방에 들어온 것을 알고는 장인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7년을 라헬을 위하여 종살이 했는데 왜 내게 레아를 주십니까? 했더니 이 라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주는 일이 없으니 7년을 또 채우라. 그래야면 라헬도 너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14년을 야곱은 종살이를 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레아는 첫날 밤 지나자마자 버려버렸습니다. 이 레아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는구나.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레아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라헬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이 어디 있습니까? 레아 편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라헬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대조시킵니다. 이 여인은 어느 한 사람
레아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내가 점점 나이가 들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리고, 한때는 권력도 있었는데 또 돈도 있었는데 젊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주변에 과거에 내게 그렇게 가까이 오던 사람들이 다 멀어졌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들은 떠져나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오늘 레아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라헬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사랑을 라헬이 다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그런데 이 레아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못난이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괴로움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 주셨는데, 하나님과 이 레아가 통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태를 열어주시는데 둘째 아들을 태어났을 때, 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이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런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돌봐주셨고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레아 입에서는 입만 열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한마디가 떠나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여인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그 뜻 가지고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레아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계속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이 축복이 레아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에 보게 되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 이 레아가 고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또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습니다. 계속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레아는 계속 기도를 통해서 아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식 복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자신의 시녀를 몸종을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이 이사가리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레아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도다. 계속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떠나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또 낳습니다. 낳았을 때 하는 말이 다음 같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레아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운명을 바꿔버린 여자입니다. 인생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야곱이 어느 정도로 이 레아를 무시했을까요? 이 레아 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태어난 이 아이들을 어느 정도 무시할까요? 처절하게 무시합니다. 짓밟히도록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을 시간 관계상 몇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야곱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당연히 라헬입니다. 야곱 남편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33장 6절에 보게 되면 20년 동안 이 야곱에게 형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자꾼을 죽 한 그릇에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벼르고 있었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극적으로 그들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언제든지 자신들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6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가족들을 형 에서에게 소개할 때에 가장 앞줄에 누구를 세우냐면 종으로 있던 그 신분이 종이었던 사람, 아내로 맞아들였던 이 아내와 자식들을 앞에 한 줄에 세우고 두 번째 줄에 레아와 그 아들들을 세워놓습니다. 마지막 가장 뒤에 라헬과 그 자식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형 에서가 우리 가족을 치면, 죽이면 앞에 서 있는 종의 아내들, 그 자식들이 먼저 죽을 겁니다. 두 번째 칠 때 레아의 자식들과 레아를 칠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살려보고 싶었던 사람이 라헬과 그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이 라헬 가족들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내용은 창세기 3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꼭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12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백조의 세겜 남자에게 끌려 들어가서 겁탈을 당했습니다. 충격입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야곱의 아버지 반응이 어떤 반응이 될까요? 난리법석이 나야 합니다. 안절부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4장 5절에 잠잠하고 태연합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아의 자식이기 때문에. 레아를 무시하는 만큼 자식도 무시해버립니다. 겁탈당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잠잠하고, 이 말은 조용하고 태연하다는 말입니다. 전혀 어떤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버립니다. 한마디로 겁탈당했다면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무관심할 만큼 지나칠 때 이 레아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몬, 레위라는 두 아들이 참다 못해서 칼을 가져가서 자신의 누이 동생을 겁탈한 이 세겜의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 사건이 창세기 성경 말씀 보면 34장 25절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몬 레위 레아의 두 아들을 부르더니 하는 말이,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한테, 너희들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딸은 겁탈당했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는데 전혀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겁탈당했든지 너희들이 살인자가 되었든지 상관없고 단 한 가지, 나.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 걱정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하지 않고 딱 한 가지 하는 말이, 무려 창세기 34장 30절에 나 이 말이 7번 나옵니다.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그리고 나는 수가 적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여기서는 디나도 없습니다. 시몬 레위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아의 자식들이니까. 레아를 무시하는 만큼 너희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라헬, 어떤 사람일까요? 우린 평소에 라헬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헬을 잠깐 소개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해 보면, 이 라헬이 언니가 계속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주실 때에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당연히 성경은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자녀는 라헬이 없었습니다. 이건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수 있고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1절에 남편 야곱에게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이 보통 이 유대 문화 관습에서는 상상 못할 일입니다. 여인은 앞에 남편 앞에서 수건을 가리고 있는 정도로 대단히 이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그런데 지금 야곱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나한테 자식 낳게 하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야곱 남편이 자녀를 마음대로 낳을 수 있고 낳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보통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명령합니다. 나 자식 낳게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그렇게 라헬 비위만 맞춰둔 사람이 여기서 처음으로 화를 냅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야곱이 성을 내어 하는 말이,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인본주의. 이 여자가 누구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 19절에는 더라빔을 섬기는 집안의 여자입니다. 우상 섬기는 여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첫째는 대단히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생명을 주고 안 주고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창세기 30장 14절에 합 한 채를 먹고 임신하려고 했습니다. 언니 합 한 채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합 한 채는 불임증을 치료하는 약초입니다. 약초 먹고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임신하려고 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 주셨는데
이 반면에 라헬은 약초 먹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야곱이 남편 따라서 이제 친정을 떠나서 이 야곱 남편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 여인 한 가지 친정집에서 훔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1장 19절에 친정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 이 우상, 부적 같은 것, 이걸 도둑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친정 아버지가 그 드라빔 찾으러 왔습니다. 누가 내 신 가져갔느냐? 자신이 섬기는 신을 누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갔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에서 35절에 이 라헬이 낙타 안장 아래에다가 드라빔을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찾으러 왔는데 그 위에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생리 중이니 내려오지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인은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대단히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부러움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질 때에 세상 겉모습은 대단히 화려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대개가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드라빔 도둑질하고 세상 약초 먹고 임신하려고 했던 여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이제 소개합니다.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가운데 그렇게 버림받고 무시당하던 이 집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자녀들을 키웠던 이 레아, 불쌍한 여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여기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누구냐면 바로 레아의 셋째 아들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최초로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 오실 때 1500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제사장입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아의 셋째 아들, 역시 레위의 자손입니다. 이 모세가 이 레아의 조상의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레아는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가 없으면 이 여인은 살아갈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레아의 DNA를 물려받은 혈통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홍해바다가 막혀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줘 버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레아라는 조상이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이 기도하는 조상의 DNA를 모세가 물려받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바다에 길 만들어 주시는 것을 이 모세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말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이 선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 다 포기해버리는데 모세 혼자 하나님 앞에 말의 선물 앞에 기도했더니 단물로 바꿔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괴롭고 마라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마라는 말은 쓰라림,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의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절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의 선물을 변하여 단물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십자가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괴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위기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레아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야곱 남편이 마지막 임종을 합니다. 임종할 때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49장 29절로 32절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 야곱 남편이 마지막 떠날 때 후회를 합니다. 임종을 남종할 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그곳에 나도 장사해 두었으니 나도 그곳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이 자신이 묻히는 그 묘지에 3대가 다 묻혀 있습니다. 이 3대가 묻히는 것은 본처가 아니면 그 묘지에 못 묻힙니다. 유대 관습은 철저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같이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데 여기에 누구를 묻어두었습니까? 레아를 묻어두었습니다.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이 야곱은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과거에 레아를 무시했던 그 생각할 때 너무너무 죄송하고 죽어서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죽어서도 곁에 묻히고 싶은 사람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피멍이 들어있는 깊은 상처로 패해버린, 마치 쇠고랑으로 긁어놓은 같이 핥히고 지나간 내 마음의 수많은 상처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 흘려도 오늘 이 레아의 가문처럼 자손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